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피하는 필그림 권속들 되어 주님 품에 안겨 안전하게 오늘도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억에 늘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11편은요 다윗이 압박과 위협, 폭력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사울이나 압살롬의 위협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협과 불의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세상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의 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의 묵상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들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보이지 않는 악인들의 공격과 음모, 배후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마음이 바른 자,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곧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의인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계속 이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공격을 당한다는 것, 악인이 정직한 자를 공격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 시편 10편에서 가련한 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의인, 이들을 악인들이 얼마나 공격했던가요? 시인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박하고 엿보고 잡으려고 기다리고 가련한 자를 잡는 이 악인들의 실상을 어제 시편의 기자가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 원리임을 또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있는 자들을 공격한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이 있는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혼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기초 질서인 법과 공의가 무너진 시대. 그래서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의인들이 세상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악인들이 의인들을 더 강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세상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1절에서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세상은 자기에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죠.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인 돈, 명예, 지위, 힘 있는 자에게 가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그들을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직장, 학업, 관계 때문에 힘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산으로 도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고 의사부터 찾아요. 약부터 찾아요. 내가 무언가 궁핍할 때,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나를 도와줄, 물질적으로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부터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산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피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피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산으로 피할까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이요, 산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영원한 왕만이 앉으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4절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뭐 하셨나이다?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인 나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가 의인을 변호하시는 자리, 악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4절, 죄송합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 9편 4절입니다. 9편 4절. 11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인생을 통촉하다.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낱낱이 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감찰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묵상한 내용이지만 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검사하다, 조사하다, 증명하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아주 철저하게 주시하시고 철저하게 검증하시는, 심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물을 던지다, 히브리어로 마타르, 비가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
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비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마타르입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비같이 내리사. 이 비같이 내리사의 마타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다라는 마타르라는 표현이 비같이 내리다 이곳에 같이 쓰였습니다.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다 멸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타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그물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던지시겠다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새벽에 찬양합니다. 악인들이 화살을 당길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할 건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정직한 자, 아까 마음이 바른 자 야사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직한 자에서도 똑같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고든, 바른, 정직한이라는 단어를, 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으면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삶이 정직한 자가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나 직장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불의함을 보면서 실족할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그 길 걸어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 부정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서 과감히 뒤돌아 서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들에게서 뒤돌아 서십시오. 거짓말을 거절하십시오. 부정한 방법을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거짓된 행동을 거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정직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시편 1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편은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누가요? 정직한 자, 이게 중요해요. 누가요?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된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따라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1편의 노래가 하나님께 피하는 정직한 우리 필그림 교회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적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분들이 주님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필그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이 이분들의 믿음과 영혼과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품에 보낸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남겨두신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하신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당기는 위험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격당하는 위협당하는 대적들의 하나님 위협의 공격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위협 속에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했고 사람들을 찾아왔던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산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외치는 말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피하고 가장 안전한 그곳에 피하여 의인을 변호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주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조사하셔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의 속 깊이 하나님 검증하셔서 모든 죄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또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피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의 모든 머릿속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안전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물질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의 박탈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피할 주님이 계시기에